오늘 믿음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늘 자주 듣는 말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인데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삶의 스타일에 대한 눈이 정말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놀라운 삶입니다. 우리가 너무 자주 듣다 보니까 믿음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하지만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 노력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름은 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자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실제로 믿음으로 사는 눈이 열린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 중에 거의 아마 99%는 다 노력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별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삶의 스타일인지를 잘 모릅니다. 대부분.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것을 믿는 거라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예요. 이번에 이 로마서를 같이 공부해 가면서 여러분이 복음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 뿐만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삶의 스타일에 대해서 새롭게 눈이 열리고 여러분이 지금부터 그 일에 대해서 훈련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엄청난 축복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만 해도 이미 여러분만 해도 거의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사는 데 있어서. 근데 나이가 어릴수록 믿음으로 사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이제 나이가 1살, 2살 되는 아이들, 이 아이들이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고민이 있어요, 없어요? 인생 문제에 대해서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부모님에 대해서 열등감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 외모에 대한 열등감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1살, 2살. 우리가 본래 하나님으로 받은 삶의 스타일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1살, 2살 이렇게 어린 아이들 또는 3살, 4살 되는 아이들 여러분 수준에서 봐도 야, 저 때가 좋지 이런 생각이 이따금 들 때가 있어요. 아까 우리 A 목장 같은 경우는 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 아이들만 보면 참 쟤들은 부럽다 이런 생각이 거의 이제 청장년 수준으로 올라가 있는 청년들은 아마 그런 생각이 벌써 들 거예요. 나이 어린 저 아이들이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철없고 그저 그냥 쓰러지면 자고 그저 깻잎 때가 되면 어디선가 밥이 생기는 줄로 생각하고 그저 계속 그냥 만화 영화만 보아도 되고 그죠? 그럼 별로 걱정도 고민도 없이 살아가는 그 아이들의 그 세계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저 어리니까 철없으니까 그러나 바로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래 주신 축복의 삶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고 너무 편안하고 그죠? 모든 사람을 믿고 그죠? 너무 자유롭지요. 그죠? 밥 먹을까 어디서 잘까 다른 친구들하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 초등학교 들어가서도 그렇죠. 다른 친구들이랑 비교하나요? 요즘에는 또 좀 몰라요. 아이들이 워낙 일찍 모든 세상과 사물에 대해서 눈이 뜨이니까 어린 아이들도 이제 고민도 많고 남하고 비교도 하고 하지만 사실 어린 아이로 내려갈수록 이 아이가 동양인인지 서양인인지도 구분이 없고 키가 큰지 작은지 집이 부자인지 가난한지 이런 구분도 거의 없잖아요. 본래 우리가 그렇게 살게 돼 있었어요. 믿음의 삶입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그걸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남보다 뛰어나지 않으면 못 사는구나. 고민이 시작이 되고 남하고 비교하게 되고 쓸데없는 갈등이 오게 되고 막 좌절이 오게 되고 자기를 과시하게 되고 이렇게 되어지는 참 피곤한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나이쯤 되면 이제 완전히 그런 삶에 젖어버리게 돼서 인생 참 괴롭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벌써부터 여러분 나이 때도 벌써 너무 괴롭다. 세상은 너무 힘들어.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살 수 있는데. 그래서 조지 뮬러 목사님 같으신 분 이미 상당히 나이가 드셨지만 성경을 보니까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다시 말하면 내가 고민하고 답답해하고 근심하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이 나의 좋은 아버지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내 먹고 입고 사는 걱정 염려를 다 맡아주시고 그리고 나는 그냥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만 살면 된다. 이게 믿음에 사는 삶의 스타일이에요. 굉장히 놀라운 삶입니다. 그래서 조지 밀러 목사님이 하도 안 믿으니까 당신이 그렇게 도전받고 깨달은 것을 아무리 설교해도 안 믿으니까 이분이 고아들을 먹여 살린 겁니다. 그래서 고아들을 전적으로 믿음으로만 먹이고 살려보겠다. 그래서 기도는 구하기는 하나님께만 구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줄로 믿고 그리고 나갔더니 수많은 고아들 다 먹여 살리고 전 세계에 엄청난 성경 배포하고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돕고 아무것도 없이도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만 해도 돈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돈 없이 살라는 말은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돈 없으면 못 살아 나는 죽을 것 같아.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돈 없이 사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청년 백수로 사는 사람들 굉장히 중요한 훈련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쓸데없이만 나는 돈이 없어, 뭐 부모님을 잘못 만났나 봐, 나는 뭐 공부를 못해서 나 같은 사람은 써주는 사람이 없어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돈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것을 훈련시켜 주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돈 없이도 사네요. 얼마든지 먹고 사네요. 물론 어느 수준에서 사느냐 하는 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돈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거 훈련시켜 주시는 기간인지도 모르죠. 믿음으로 사는 훈련을 꼭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거듭난다고 표현하죠. 완전히 사람의 인생 스타일이 바뀌어요. 겁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사막에 갖다 놔도 뭐 저 추운 지방에 갖다 놔도 지금 당장 외국으로 나가라 그래도 믿음으로 사는 스타일에 익숙한 사람은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러고 갈 수 있어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삶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나? 이제 여러분이 꼼꼼히 한번 살펴봐요. 믿음으로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는 너무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가 안 되니까 모든 걱정, 근심, 염려를 나 혼자서 짊어지고 그렇다고 뭐 잘 사나요? 결국 그렇지 못해요. 노력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비교하고 갈등하고 그러고 좌절하고 그러다가 뭐 좀 있으면 교만하고 없으면 열등함에 빠지고 그렇게들 그러다가 내 인생은 끝났어. 그러고는 스스로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도 있고 답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제가 이 시간에 그 문제에 대해서 다 설명드릴 수 없고 오늘 말씀의 또 중요한 주제가 그 말씀이니까 그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이 오늘 만약에 노트 하나를 구입하든지 아니면 여러분 컴퓨터에 파일 하나를 만들어서 믿음으로 사는 것, 또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한 항목을 만들어 놓고 이제부터 계속해서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에 대해서 자꾸 들은 말씀들 그 다음에 그 믿음으로 사는 방법들 실제로 믿음으로 살아본 것들 이런 것들을 한번 꼭 정리를 해보세요. 우리 남자들은 믿음으로 사는 법을 아는 여자들을 만나고 또 우리 자매들은 믿음으로 사는 법을 아는 남자 형제들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고민하고 살았던 중요한 이유는 믿음으로 사는 법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흔히들 표현을 했는데 그 말이 그런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라. 그전에는 교회를 다녀도 전혀 믿음으로 안 살았단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아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훈련시키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나와요. 그 이유가 뭐냐면 구원을 시켜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을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또 마귀 자식, 죄의 종로로 타는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우리를 이렇게 바꾸시려고 할 때
무엇으로 그게 가능하냐? 믿음인 거예요. 다른 어떤 방법도 안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말씀하는 결론이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사람은 죄인에서 의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결코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겁니다. 헬라인도 안 되고 로마인도 안 되고 유대인도 안 되고 노력에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 믿음으로 된다는 거. 그거 하나를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하죠?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뿐만 아니고 세상 살아가는 모든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에 대해서 잘 모르면,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주시고 복을 우리에게 주셔도, 우리 길을 인도해 주셔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눈을 뜨지 못하고 시신경이 죽어온 사람은 세상에 있는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 주어져도 못 보잖아요. 그건 아름다운 것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는 것은 그와 똑같은 거예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믿음으로 사는 원리에 대해서 눈이 뜨인 여러분들은 반드시 엄청난 일을 이뤄냅니다. 우리 한국에도 기업인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이랜드 같은 기업 믿음으로 사업을 해본 거예요. 물론 완벽하게 그럴 수는 없었겠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어느 기독 실업인보다 박성수 회장은 믿음으로 사업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엄청난 결과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도 꼭 그렇게 해보게 되기 바랍니다. 공부도 믿음으로 해보고 연애도 믿음으로 해보고 그렇죠? 하나님께 정말 맡기는 거예요. 어떤 자매가 나는 이 자매 아니면 죽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자매가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을 안 해와요. 자,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 자매 아니면 난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마음은 신앙의 원칙을 분명하게 지켜서 교제하라. 그러면 포기하라는 말과도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 그렇다면 제가 이 자매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가 막 연연하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과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방법대로 내가 교제해서 되면 되고 아니면 하나님께 맡기겠다고. 여러분 해보셔야 돼요. 믿음으로.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그 결과를 그 자매가 나중에 하나님이 바꿔서 돌아오게 할지 아니면 지나고 난 다음 보니까 그 사람이 아니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연애할 때도 써봐야 되고 직장생활 취직할 때도 똑같아요. 지난 철학기도 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어느 그룹의 이사이신 장로님이 신입사원들을 면접을 하는데 기독교인이라고 이렇게 종교란에 쓴 친구들한테 물었다는 거예요. 우리 회사는 일요일에도 교회 나오라고 하는 일이 많은데 너 그래도 되겠냐? 기독교인이 일요일은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데 너 그래도 되겠냐? 그랬더니 90%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된다.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일요일에 자기 교회 나와도 괜찮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황당할 수. 그래도 기독교인들은 일요일 낮에 예배 드리는 그거 아주 목숨처럼 중요하게 생각하던데 그러니까 몰라서 그렇지 저녁 예배 나와도 되고 수요일 날 예배 나가도 되고 그래도 된다고 이렇게 나오는 청년들이 엄청나게 많더라는 거예요. 왜? 두려우니까 내가 괜히 주일이면 나는 꼭 예배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했다가는 너 안 되겠어. 이렇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취직하기 어려운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드니까 믿음으로 전혀 반응을 못 해보는 거죠.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못하니까 믿음으로 못 살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수렁에 빠지게 되는 거죠. 자, 이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연 우리가 의인이 되는 길이 믿음으로 가능하냐? 그동안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그랬는데 그랬죠? 여러분 이미 다 지난번에 결론 내렸죠? 사람이
죄의 열매가 많으냐 적으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본성이 죄인이냐 아니냐는 것은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또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복음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될 수 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21절을 보실까요? 21절 함께 봅시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완벽한 의죠. 이런 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의로운 사람이 생겼다는 겁니다. 3장까지는 의로운 사람 한 사람도 없다 그러더니 갑자기 이제 또 의로운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두 가지 유형의 의인이 있어요. 하나는 죄를 정말 안 짓는 의인, 죄라는 것은 하나도 안 짓는 의인. 이런 유형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없어요. 왜? 모든 사람의 본성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자연스레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나쁜 말 또는 죄 짓는 것을 노력해서 해본 사람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 나도 한번 죄 좀 지어보면 좋겠다. 죄가 안 지어져가지고 너무 괴로워서 죄 짓는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죄 지으면 어떤 느낌일지. 그래가지고 오늘 주여 정말 제게 은혜를 주셔서 죄를 한번 지어볼 수 있게 해주옵소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정말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는데 저도 한번 욕도 해볼 수 있고 저도 한번 좀 타락한 길도 가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겨우 한번 욕해봤다. 이런 사람 봤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 그냥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운전하다가 앞차가 확 끼어들어와서 나도 모르게 그냥 욕이 나왔다. 이런 경우는 있지만 그 대부분 나도 모르게 그냥 그런 말이 툭 튀어나오네. 이게 나도 모르게 튀어나왔다는 말은 내 본성이 그랬다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수준 있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아주 교양 있게 보이려고 잘 누르고 참았는데 그만 그렇게 참고 누르고 눈치 보고 이런 게 딱 없어지고 나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온 게 내 진짜 모습이더라. 그죠? 여러분 식당 가서 그냥 누가 먼저 사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밥 먹으러 갔다. 그럼 걱정돼야 안 돼요? 계산을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 그런데 누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누가 갑자기 다 먹고 난 다음에 먹기 전에 그랬으면 또 모르겠는데 다 먹고 난 다음에 누구 만나야 된다 그러면 또 불이 나게 혼자서 뛰어나가서 먼저 나가면 기분이 어때요? 제가 굉장히 바쁜 일이 있었는데 이제 생각이 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까? 정말 저런 애하고는 사귀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그죠? 꼭 계산할 때가 되면 누구 만나야 된다고 뛰쳐나가는 이런 마음이 훅 일어나요. 진짜 그런지 어떤지 모르면서도 판단하고 정지하고 미워하고 이런 마음들이 우리 본성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죄를 안 지어서 의인이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 어떤 의인이 또 있나? 죄는 엄청 지었는데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거예요. 다 용서를 받아서.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아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의인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인이 생겼다는 말은 그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죄는 내가 지었고 나는 죄 덩어리예요. 죄 덩어리. 본성 자체가 죄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와 나 자신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가 없네요. 네, 꼭 이런 때에 십자가에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이미 거의 십자가 눈앞에 그리고 살죠? 네, 주야로 묵상하는 게 십자가니까. 네,
그러니까 뭐 앞에 실제로 있나 없나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이 지금 그려보고 있는 그 십자가에 예수님, 내 모든 죄와 나 자신을 함께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값은 죽음인데 내가 그 죄값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니 내 모든 죄는 이제 다 없다 하고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죄 사함을 주시는 십자가 복음이거든요. 그렇게 하신 그 복음을 믿으면 나는 죄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역사. 안 믿으면 아무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안 믿으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렇게. 근데 믿으면 그 믿음이 그에게 그 의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의인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아서 의인이 아니고 믿어서 의인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믿어서. 죄는 내가 지었지만 죄값은 예수님이 치러주셨고, 죄의 본성인 나 자신이지만 이 본성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으셔서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었다. 이걸 믿으면 나는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의인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열쇠가 믿음입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차별이 없다고 그랬어요. 차별이 없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다. 누구나 차별이 없다.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영광에 이르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인정을 받았다. 모든 사람. 이건 믿음으로 되어지는 의인은 이런 역사가 있어요. 노력으로 되는 의인은 말이에요. 정말 자제력이 강하고 완벽하게 자기 통제가 가능한, 이론적으로 거의 한 사람 있을까 말까 한, 이론적으로만 따져도 이런 사람이나 의인이 될까 말까 한데, 근데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길은 모든 사람, 누구나 다, 이거 엄청난 거죠. 차별이 없어요. 25절에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의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 사람에게 유효하고, 안 믿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믿음이 엄청난 겁니다. 결코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착한 거하고 정말 다른 거죠. 착한 거하고 다른 거예요. 믿음이 좋은 거하고 착한 거하고는 정말 다릅니다. 사람이 착한데도 지독하게 안 믿는 사람이 있죠. 사람은 조금 성질이 이상한데도 그냥 잘 믿는 사람도 있죠. 그죠? 여러분, 전에 한번 여러분은 독수리입니까? 닭입니까? 그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한 적이 있어요. 그죠? 독수리 알을 닭장에서 부화를 해서 그 독수리가 닭장에서 자랐어요. 근데 이 독수리가 자기가 독수리인데 자기가 닭인 줄로 아는 겁니다.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가 닭인 줄로 아는 거예요. 왜? 본 게 다 닭이니까. 나면서 보니까 엄마가 닭이니까. 그리고 오빠도 닭이고 동생도 닭이고, 하늘을 나는 진짜 독수리를, 진짜 엄마를 봤어도 그 독수리가 자기리라고는 생각을 못한 거죠. 믿음이 그렇게 중요해요. 자, 이런 독수리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자신을 독수리라고 생각해요? 닭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죠? 여러분 이 시간에 이제는 독수리라고 생각합니까? 독수리냐 닭이냐 이렇게 질문하면 나는 독수리죠. 이렇게 마음에 벌써 탁 답이 와요?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독수리야, 나야, 내 꼴을 내가 아는데 닭이지. 그죠? 독수리 같이 정말 잘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주변에도 쟤는 진짜 독수리인가 봐. 이렇게 집안도 좋고 실력도 좋고 어쩌면 돈도 그렇게 잘 벌고 인물도 잘생기고, 그죠? 저 그런 친구는 독수리 같죠. 나는 정말 주제를 알아야지. 내가 닭이지 무슨 독수리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는 맞습니까? 그렇게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맞냐 그러면 조금도 또 의심 없이 아멘이래. 자, 하나님의 자녀라고 물으면 금방 아멘 나오는데 독수리냐 그러면 조금 주저가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 정말 이럴 때 이렇게 막 다짐을 하고서야 주여 나는 독수리인 줄 믿습니다. 뭐 이러면서 독수리인 사람은 아직도 믿음이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믿음은 용을 써서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게 믿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하면 아멘 나오는데 독수리냐 그러면 나는 닭인 것 같아. 이런 사람은 아직도 믿음이 온전치 못한 거예요. 왜? 내가 만약에 스스로를 닭이라고 생각하고 그 정체성에 대해서 헤매고 있어요. 독수리냐 닭이냐 이러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이 뭐예요 도대체? 내가 만약에 닭이라면 하나님은 뭐라는 뜻이에요? 큰 닭이라는 뜻이지. 그죠? 자, 큰 닭. 아니 수준이 그렇다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진짜 맞다면 여러분이 닭이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결론이 하나님도 닭이다 이런 뜻인 거죠. 근데 말도 안 돼요. 하나님이야 독수리 중에 독수리지요.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 하나님은 독수리 중에 독수리래 또. 그런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닭이 되냐 말이야. 응? 그럼 무슨 그 큰 독수리가 무슨 불륜의 관계를 맺어서 나를 낳은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을 우리는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내 꼴이 그냥 닭이지.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말도 안 되는 일이 이상한 모순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믿음을 제대로 갖는다는 게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제 믿음으로 모든 일에 반응이 되기 시작하면 이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 자기 정체성에 혼란이 오기 시작해요. 내가 의인이냐, 죄인이냐. 그죠? 나는 죄인이지. 무슨 의인은 의인이야. 이러면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당연히 의인이지. 그럼 하나님 자녀라는 말은 본성을 이어받았다는 겁니다. 본성을. 그죠? 그러면 하나님은 의인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죄인이고 뭘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도대체.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도 의인입니다. 의인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용서받은 의인, 깨끗함을 인정받은 의인. 이런 나는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이건 정말 전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그죠? 경험으로 반응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야. 이렇게 믿으면 영 좀 쑥스러운 분이 있죠? 내가 이렇게 그냥 끝까지 밀고 나가도 되나? 그죠? 쑥스러워야 정상이에요. 안 쑥스러운 사람은 좀 문제가 있는 경우예요. 쑥스러워야 정상이지만 바로 거기에 믿음의 묘미가 있는 겁니다. 믿음에. 한번 예를 들어서 정확한 예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해외 입양아인 경우 우리 한국 사람인데 유럽에 입양아로 갔어요. 그래서 서양인의 부모님 밑에서 그 집에서 자녀로 자랐어요. 그러니까 부모는 서양인이고 자기는 한국 사람이고 자 조금이라도 이제 좀 뭔가 분별이 될 때쯤 되면 혼란이 올 수 있겠죠. 내가 과연 이 집의 진짜 자녀냐? 이분이 나의 진짜 부모냐? 어때요? 진짜 부모예요? 분명히 진짜 부모지요. 입양한 자녀도 자녀 아닙니까? 그죠? 입양한 자녀는 자녀 아닙니까? 입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본래 내가 낳지는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내 자녀라고 받은 거죠. 그러니까 입양이 된 겁니다. 그래서 호족상으로도 다 그 집에 자녀로 가는 거예요. 모든 자녀된 법적인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입양이 됐다는 것도 당연히 자녀죠. 이제는 부모가 내 부모고 이 아이는 내 아들이고 딸이고 그게 입양이거든요.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아니에요. 그렇죠? 문제는 뭐죠? 열쇠 핵심은 믿음입니다. 믿음. 이제 내 자녀라고 믿고 이제 내 부모라고 믿는 그 믿음으로 그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안 믿어진다 그러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법적으로 그렇게 해도 안 믿어진다는데 왜 안 믿어지냐? 하지 세워놓고 이게 믿어지겠냐? 이 사람은 서양인이고 나는 한국 사람인데 벌써 외양이 이렇게 다른데 어떻게 이분이 내 아버지고 어떻게 내가 이분의 아들이냐? 이러고 나오면 말은 되지만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놀라운 내게 권한이 주어져도 전혀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미국에 지금은 미국 상원 의원이 되신 아주 참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미군 부대 하우스보이의 시절부터 미국의 그 상사의 아들로 입양이 되어 가서 지금은 미국 상원 의원이 되신 폴 신이라고 하는 분 이야기인데 그분이 미국인으로부터 상담 요청을 받았어요. 한국에서 아이를 데려다가 입양을 해서 기르는데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쯤 됐는데도 전혀 마음을 안 열고 집에 적응이 안 되고 방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니까 또 당신도 입양아 출신이니까 그러니까 한번 좀 상담을 해달라. 그래서 이제 만났어요. 만났는데 한동안 마음을 안 열더래. 그러나 하여튼 끝까지 참고 끝까지 애정을 쏟아붓고 관심을 기울이고 그러다가 결국은 마음을 열었어요. 너 뭐가 문제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자기 양아버지죠. 미국인 양아버지가 자기에게 너무 잘해주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냐? 그 양아버지의 친아들이 있는데 그 아이는 잘못하면 때린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똑같이 잘못해도 안 때린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 집에 진짜 아들로 대우를 못 받고 있다는 겁니다. 잘해주는데도 자기는 진짜 아들로 대우를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국인 부모가 아들을 정말 이해를 못한 것 중에 하나죠. 잘해준다고 잘해준 것이 오히려 아들에게 나는 다르다. 왜 친아들은 때리고 나는 안 때리냐. 그래서 이제 이 폴신 의원이 그분을 만났어요. 만나서 그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자기를 아들로 인정을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더라. 근데 이제 얼마 뒤에 만났어요. 또 그 아이를. 너무너무 아이가 밝아진 거예요. 너 어떻게 이렇게 밝아졌냐? 어제 맞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어제 맞았다는 거야. 참 믿음의 열쇠가 믿음인 겁니다. 이분이 내 부모님이구나. 얘는 이제 내 아들이구나 하는 믿음 안에서 그 모든 축복의 관계가 누려지는 거죠. 안 믿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여러분, 이 믿음의 문제가 기독교 복음의 역사와 함께 끊임없이 우리들을 다뤄온 문제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삶의 스타일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그동안에 복음을 듣기 전에는 전혀 알지 못하던 삶의 스타일이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취한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내가 누리고 얻게 된다. 그전에는 전혀 몰랐어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믿음이 없어졌다니까. 어릴 때는 그래도 이 세상에서 아버지가 제일 힘센 사람인 줄 알았잖아요. 그죠? 언제 아닌 걸 알았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벌써 알았잖아요. 어릴 때는 엄마가 세상에서 모르는 게 없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언제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초등학교 4학년만 되면 안 돼요. 네, 엄마는 아는 게 없구나. 이렇게 깨닫는데 엄마는 나보다 모른다. 이걸 초등학교 4학년 때 벌써 그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은 척 하면서 지나니까 이제 문제지. 그러니까 엄마가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진짜 보배 같은 것을 잃어버렸어요. 왜? 우리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믿지 못해요. 결국은 나 혼자고
누가 나를 도와줘요? 끝까지 누가 나를 책임져줘요? 이러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내 아버지로, 지금도 나와 같이 계시는 주님으로 그렇게 인생을 완전히 바꿔서 살 수 있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원하세요. 전에는 혼자 사느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 엄청난 축복이 본래 우리를 창조할 때 축복이에요. 근데 그걸 다 잃어버려서 죄 때문에 이제 다시 그걸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 열쇠가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결코 믿음을 작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냥 금방 내가 하면 그냥 얻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걸 철저히 보아야 되고, 그리고 믿음의 훈련이 되어져 가야 돼요. 믿음의 눈이 뜨이고 믿음의 시도를 해야 됩니다. 이태리 로마에 가면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계단 성당이라고 불리는 성당이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오르셨던 그 계단을 옮겨다 놓은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가 팔레스타인에서 가져왔다는 거의 전설에 가까운 이야기죠. 그걸 그 성당 계단 중앙에다가 설치를 했어요. 나무로 만든 계단입니다. 28개 계단이에요. 이 전설이 뭐냐면 그 무릎으로 이 계단을 오르면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다.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어서 참배객들이 전부 다 거기 오면 그 28개 나무 계단을 무릎으로 이렇게 기어 올라갑니다. 그러면 모든 죄가 사함 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가본 사람들은 기름칠한 것처럼 반질반질하게 사람들이 얼마나 오르내렸는지. 마틴 루터도 로마로 갈 때마다 그 성당에서 그 계단에 무릎으로 기어 한 계단 올라가고는 기도하고 참여하고 또 한 계단 올라가서 또 기도하고 이러면서 그 계단을 수없이 오르내렸다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죄 사함의 확신과 기쁨을 못 얻겠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했는데도. 믿음의 싸움입니다. 믿음으로 되는데 자꾸 사람은 노력으로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그 계단을 다 올라가면서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확 눈이 뜨인 거예요. 이렇게 계단을 올라서 무릎으로 계단을 기어 올라서 의롭다 함이 얻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거구나. 이게 약속이 되어진 거구나. 그리고 종교개혁을 시작할 수 있는 눈이 열린 거예요. 캐톨릭 천주교는 자꾸 무언가를 덧붙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개신교하고 천주교 사이를 오직과 그러나로 구분하는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오직과 그러나. 개신교는 오직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주장. 천주교는 믿지만 그러나 또 필요한 게 있다. 그게 뭐냐면 천주교에서는 어떤 공덕 사상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믿음으로도 받지만 고해성사도 해야 되고, 고해성사를 하면 보통 들어보고 신부가 그럼 알겠다 그러면 주기도문 100번 외우라, 또는 사도신경 몇 번 쓰라, 고아원에 가서 며칠 동안 청소해라,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이제 죄사함을 받았다는 마음을 줘. 왜 우리 본성이 무언가 그래야만 죄사함을 받는 거지. 자꾸 우리 본성이 그러니까 그래요. 믿음으로만 취하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그냥 믿기만 하면 그렇게 될까? 정말 지긋지긋하게 싸우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게 아무리 그랬다고 그래도 내가 믿음으로 그걸 취하지를 못해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값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무슨 행위를 해서 용서받은 게 아니고 값없이 용서를 받은 거다. 근데 이제 천주교에서는 끊임없이 그래도 뭘 덧붙여요. 그래서 천주교인들이 기독교인들보다, 개신교인들보다 사회 봉사활동이나 또는
어려운 사람들 돕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게 요즘에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게 보여서 천주교회를 아주 호감 있게 보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개신교회가 도전받을 일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먼저 은혜를 받고 믿었어요. 그 은혜를 받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해야 하는 게 맞죠.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까지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보다도 그렇게 선행을 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 대해서 더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믿으면 다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사실 복음은 우리 쪽에 더 가까운데 그런 은혜를 진짜 받았다면 남을 돕는 것은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죠. 그죠? 이제는 뭐 이걸 해서 내가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너무 감사해서 내가 선행을 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거죠. 우리하고 그 점에서 많이 달라요. 중요한 핵심은 믿음인데 여러분에게 이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 더 도전하면 워낙 우리는 안 믿음 체질이기 때문에 무슨 체질이요? 안 믿음 체질이요. 우리는 진짜 안 믿음 체질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진짜 어색하고 두렵고 오히려 그래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진리를 결론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그게 이제부터는 이루어졌다고 결론 지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내가 실제로 경험해 봐야 알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이미 다 용서하셨다 아멘 이렇게 받는 사람은 믿음인 거죠. 진리를 결론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셨다고 하지만 그거 가봐야 알지 뭐 이렇게 되는 사람은 믿음으로 반응을 안 한 거기 때문에 진리가 결론을 삼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전혀 누리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믿음으로 살 때 우리 사는 주변 삶이 전부 다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없으면 믿음으로 사는 게 정말 어려워요. 베드로가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죠? 풍랑이는 바다 위도 걸었고 예수님의 모든 행적도 다 보았고 그래도 이 베드로가 한 번은 안디옥에서 이방인들하고 밥을 먹다가 예루살렘에서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내려오는 걸 보고 그만 그 이방인들하고 밥 먹다가 그냥 뒤로 숨습니다. 그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이방인들하고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하고 같이 원래 밥 먹는 것 자체가 죄라고 말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 괜히 논쟁에 휘말리는 게 너무 싫고 또 그런 논쟁을 이길 자신도 잘 없기 때문에 그냥 피한 거죠. 근데 다른 이방인들이 그전에는 이방인, 유대인 상관없이 누구나 믿음만 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진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해놓고 이제 또 율법 때문에 슬금슬금 숨는 베드로를 보고 얼마나 믿음의 상처를 받았을까. 사도 바울이 막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당신이 사도가 되어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래서 정말 베드로는 창피를 당하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끝까지 믿음으로 산다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고 사는 것이 워낙 우리들에게 맞기 때문에요. 여러분은 정말 은혜에 대한 믿음이 분명한지 아니면 율법 체질인지 한번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좀 예를 들다 보니까 좀 과장이 있는 것을 용서해 주세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부모님을 죽였다고 합시다. 자,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너무 억울하고, 그죠? 복수심에 불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범인을 잡았어요. 여러분이 그 범인을 붙잡았어요. 아버님, 어머님을 죽인 그 범인을. 그래서 그 범인을 잡는 즉시 여러분이 그 범인을 죽였어요. 여러분의 손으로. 부모님의 원수야. 내 칼을 받아라. 이러면서 이제 죽였어요. 그러면 뭐가 되죠? 복수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범인을 붙잡았어요. 정말 죽이고 싶은데 법으로는 아무리 이런 상황이라도 내가 그 사람을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경찰서에다가 데려가서 경찰에게 넘겼어요. 그러면 뭐가 되죠? 정의입니다, 정의. 그죠? 그런데 내 부모를 죽인 그 범인을 잡았어요. 그런데 그 범인을 내가 용서했어요. 그래서 그 범인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오히려 길을 열어주었어요. 이런 경우를 은혜라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어디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어느 쪽이 제일 마음에 듭니까? 목사님 저는 1번 체질이에요. 네. 보통은 다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한국 정서에는 이게 진짜 넌 남의 자식이냐 이렇게 됩니다. 부모님을 죽인 원수. 그건 정말 좀 내 눈이 돌아가게 생긴 거죠. 근데 내 손으로 잡았어요. 그 진짜 내 손으로 죽이고 싶은 것이. 정말 절제가 잘 되고 훈련이 잘 된 사람 2번 경찰서에 넘겼다. 3번은요? 목사님 저는 3번은 못합니다.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경찰서에 넘겨야죠. 우리가 그렇게 율법 체질이에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십자가의 은혜가 사실 우리에게 얼마나 낯선 은혜냐 하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복수 체질인데, 복수 체질. 하나님은 은혜로 내게 역사하셨다.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믿으면 이제 하나님 자녀 된다. 이렇게 믿는다는 일이 내게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체질을 바꾼다는 거, 이게 진짜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구약에서부터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계속 도전합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안 믿어져서 좌절했다가 안 믿어져서 낙심했다가 그러다가 결국은 100세의 아들을 얻지요. 믿음으로 계속 그 일을 하십니다. 성경을 보면은 다 그래요. 노아에게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내릴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걸 믿고 산에다가 방주를 지으라고 하세요. 그래서 노아는 믿음 하나 가지고 방주를 지었다가 홍수가 났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그러니까 성경을 이제 그런 눈으로 읽어보면 하나님이 믿음을 우리로 깨닫게 하려고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도전하려고 성경에 계속해서 믿음으로 자꾸 시도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 믿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시키셨구나.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얻게 하려고. 믿음으로 된단 말입니다. 믿음으로만 된단 말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에게도 똑같다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믿음으로 도전하세요. 믿음으로 얻으라. 믿음으로. 십자가의 복음, 아마 여러분 중에는 거기까지는 믿음으로 받아들인 분이 있을 거예요. 잘하셨습니다. 만약에 아직도 그게 안 된 사람이 있다면 지금 믿음으로 취해요. 그러나 십자가의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들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축복하시는 것은 어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하시는 거.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 벌써 얼굴이 달라요. 옆 사람을 살짝만 보세요. 정면으로 보면 너무 미안하니까 살짝 보세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믿는 사람. 하나님은 나 사랑하셔. 하나님 나 정말 축복하셔.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어떤 처지 형편에 지금 있어도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다못해 여러분이 이건희 회장의 숨겨놓은 아들이나 딸이라고 합시다. 참 좀 비유가 민망하긴 하지만 진짜는 아니니까 하여튼 숨겨놓은 아들과 딸인데 그분은 알아요. 그러면 솔직히 벌써 그 생각만 해도 벌써 걱정이 안 되는 사람이 있을까? 그분이 워낙 엄청난 부자니까. 그죠? 그거 하나만 그렇게 믿어줘도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축복하신다는 게 내 마음에 진짜 믿어지면 지금 내가 사는 형편 처지가 어렵다는 게 별 문제가 되지도 않아. 사람이 굉장히 당당하죠.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손해보고 말씀대로 안 살면 크게 뭐 유익이 온다. 나는 그런 거 흔들리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축복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어겨서 뭐 조금 잘 되는가, 나 그런 거 신경 쓰지도 않아. 안 되면 뭐 얼마나 더 안 될 건데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는데 난 하나님 말씀대로 갈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일에 너무너무 당당하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믿어지면, 안 믿어지면 그러면 세상에서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의 은사라든지 이런 성령의 은사도 똑같아요. 먼저는 믿음이 움직이는 겁니다. 주께서 내게 약속하셨으니 그것이 내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믿어지는 사람은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성령 체험하고 싶습니다. 나도 은사 체험하고 싶습니다. 하는데도 본인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게는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이 역사하는 거죠.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은혜와 축복이 다 믿음으로 누려지는데 이 말씀은 로마서가 진행되면서 계속 나올 겁니다. 목사님이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지요. 모든 형편이 목사님만 하다면 선한목자교회 담임 목사 여러분 보기에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아유, 목사님 정도쯤 되면 성공한 거죠. 아유, 목사님이면 뭐 믿으라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나라도 목사님처럼 그저 위치라면 믿으라고 뭐 하겠어요.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 처지가 괜찮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라.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고백하기를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기 때문에 이만큼 된 거예요. 저는 중학교 졸업할 때 입시에서 좌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학생 때 고등학교 입시에 재수를 했어요. 중학생 때 재수한 거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재수하는 거하고 벌써 나이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런 좌절이 제게도 있었어요. 그때는 부산에서 살았을 때인데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 올려오려고 시험을 봤다가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 재수하다가 부산으로 끌려 내려갔어요. 박지만이가 고등학교 들어가야 되는데 모두 평준화 시켜버린 바람에 출신 중학교 있는 지역에서만 배정이 된 데네 또 고등학교가. 그래가 할 수 없이 또 부산으로 정말 눈물을 머금고 내려가서 부산에서 고등학교까지 또 3년을 더 다녔어요. 나라 형편이 대통령 아들 때문에 인생이 또 바뀌어버렸어요. 그런 좌절이 제게도 있었어요. 또 어머님이 대학 다닐 때 돌아가셨어요. 여러분들 저보다도 더 어린 시절에 부모님을 여인 친구들도 있긴 하겠습니다. 전 대학 때 어머님 돌아가셨어요. 군 입대하자마자 다리가 부러졌어요. 3년 동안 인관도 못하고 3번이나 군사훈련을 받았어요. 다른 사람은 한 번도 참 많다고 해서 안 받는 사람도 있는데 군인병원에서 3번 대수술했어요. 어느 교회에서도 나를 부목사로 받아주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3개월 동안 아무도 안 만나고 기도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유학의 길을 허락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유학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제 아내가 암인 것이 밝혀져서 암 수술을 또 해야 됐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유는 목사님도 참 쉽지 않은 세월을 사셨네요. 여러분이 혹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으면 해서 그렇습니다. 목사님도 참 만만치 않은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네요. 사실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인가 이렇게 믿음이 휘청거리는 순간이 그때마다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 저 사랑하시는 거 믿습니다. 하나님 나 버리지 않으시고, 나 정죄하고 미워서 이런 일 주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 외면하지 않으시고, 지금 이와 같은 길이 반드시 약속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걸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섬으로 그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서 다시 합력하여 진짜 선을 이룬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온 거죠. 믿음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인생 완전히 바꾸어 놓는 열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원리가 있다는 것 자체를 몰라요. 그냥 기껏해야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뭐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고 이런 정도쯤밖에는 생각을 못해요. 믿음으로 인생을 완전히 바꾼다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들에게 반드시 역사합니다. 문제는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게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이걸 아주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본래 죄인인데 믿음으로 의인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원리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에 적용이 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엄청난 축복을 하셨군요. 제게 믿음으로 사는 것을 깨우쳐 주신 거, 주님 정말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동안에 실제로는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계산하고 노력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제게 더욱 말씀해 주옵소서. 진리가 이제는 내게 결론이 되었습니다. 결론 삼아야 될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주님의 역사하심을 실제로 경험하고 싶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